명절들 잘 보내고 돌아오셨습니까? 아마 잘 드시고 또 좋은 쉼의 시간도 가지시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기를 명절 후유증이 있다 그러죠. 명절 보내고 나면 더 피곤하다 그러는데 저희가 매 명절이 매 주일입니다. 사실은 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성일, 이날을 저희가 함께 보내는 동안 새로운 힘과 은혜,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잡으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성일의 명절입니다. 오늘이 진짜 명절입니다. 한국인과 프랑스인 그리고 일본인이 외계인과 만났답니다. 정말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외계인에게 질문 공세를 시작을 하는데 먼저 프랑스인들이 질문하기를 그곳에서는 아침으로 무엇을 먹습니까? 질문했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에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이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곳 경제 사정은 괜찮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인은 어떤 질문 던졌을까요? 명절 잘 세셨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그곳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 던졌대요.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많은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이 제일 많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오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걸 많이 묻는데요. 이 문제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의 시선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 문제 때문에 늘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선이나 관계 때문에 겪는 갈등이나 아픔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 일어났던 소위 힐링 열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상처, 아픔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잘 설정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관계는 영적인 평안함, 기쁨, 안정감을 주는 관계이어야 하는데 그런 영적인 힘을 나에게 공급하는 에너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에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허탈하게 되고 무력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이들이 흔히 입에 올리듯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까지 진도가 나아가서 사람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 타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약 수개월 전에 이제 교회 부임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시월드라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말씀을 하시는지 거듭거듭 몇 차례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시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금치는 먹지 않는다 그러고 그리고 가능하면 시외버스, 시내버스 다 안 탄다 그래요. 자가용을 타고 다니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시편은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시자 들어간 건 무조건 다 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등과 관계가 어려우면 그런 농담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석이 시작되기 전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추석을 잘 세야 된다. 추석을 잘못 세고 나면 이혼율이 급격히 올라간다 하는 그런 뉴스 봤습니다. 추석 후에 이혼율의 증가가 평소보다 12% 올라간대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추석을 지내고 소송된 이혼의 건수가 약 8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의 문제가 우리 삶을 옥죄하거나 혹은 어렵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억만금을 쌓아놓고 산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끼어지고 나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러하고 또 동기간 형제들의 관계가 그러하고 부부의 관계, 스승과 제자, 사업을 함께하는 파트너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들이 다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끼어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에 하나만 끼어져도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말씀의 떡을 함께 뗄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관계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건강한 믿음의 관계를 정말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세울 때에는 배필로 세워주셨다. 이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돕는 배필, 에제르로 세워주셔서 사랑 안에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모와 자녀는 공경과 양육의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깊은 곳으로부터 공경해내고 또 부모는 일평생 저의 울타리가 되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는 순종과 위로의 관계로 맺어주셨다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과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관계가 우선할 수 없고 사랑과 존중과 믿음의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빚어주시면서 관계의 완벽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계, 어떠한 경륜, 어떠한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이 관계 위에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회복의 종말의 화해의 사건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의 역사 속에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말씀이 있으셨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완전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늘 깊은 사귐 가운데 계신 거예요. 늘 함께 내재해 계시면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 상호 내재, 상호 충만함 속에서 그 관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의 역사를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루어가는 직분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너희가 보냄받았다, 쓰임받았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많은 관계들, 또 이 땅 가운데 허물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섬겨나가면서 바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모든 관계를 치유하거나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병든 자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는 모든 관계가 함께 병들어져 가지 그 관계가 회복되거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단기간은 고쳐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종래에는 함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강권하고 계시다, 강권하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함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뜻에 쓰이는 단어냐 하면 우리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뼈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뼈가 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뼈가 강한 뼈가 되게 하고 쓸모 있는 용도 있는 뼈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이 이 뼈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근육이 이 뼈를 지지해 줘서 움직이게 할 때 그 뼈가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나는 예전에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강건함을 받아서 그 사랑에 내가 지지함을 받고 있고 지탱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바울은 무엇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습니까? 미움과 증오로 지지를 받았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롭게 일어나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 갈망, 이 육적인 소욕을 따라서 그 육적인 소욕에 따라서 자기가 지지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한 전기처럼 그에게 흘러 들어왔고 그 순간 자기의 부정적인 자아가 깨어지면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지받는 강권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선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자아상을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전기와 같은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함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느낌과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4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데 소속감을 잘 가지지 못할 때에는 소외감과 거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고 가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경험을 가리켜서 영적 소속감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이것을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플러그인이라는 말은 우리 콘센트와 우리 만나는 우리 벽에 이것이 서로 만나서 딱 결합되는 순간을 플러그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좋은 가전제품도 플러그인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플러그인 되면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강력한 소속감을 느끼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소속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플러그인의 고백들을 우리가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부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만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부심으로 삼는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소유나 업적이나 직책이나 외모나 인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부심을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소유든지 직책이든지 외모이든지 업적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영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자기의 존재를 올려놓게 되면 언젠가는 나 자신도 그것들이 사라져갈 때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존재라고, 너희는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회복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평이하게 놓여져 있는 한 존재가 같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고 사신 핏값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치루어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릴 때 막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쟁쟁할 때 노래 불렀던 그 찬송 그 복음성가가 늘 제 귀에 이렇게 앵앵앵 거리는데 그 어떤 찬송이냐 하면 나는 걸작품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찬송. 나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 고백이 그 가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더 가치 있는 상품이 나타나면 폐기체분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요즘 몸값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아무리 많은 몸값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를 못한 채 폐기 처분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품은 다릅니다. 한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은 영원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나의 핏값으로 산 나의 걸작품이요 내가 새롭게 빚은 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자부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손 굳세게 잡아주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면 좀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걸작품인데, 다 작품인데, 저희가 그래서 소속감과 함께 필요한 거거든요. 내 한 자리,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자신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감을 자기의 능력에 두거든요. 자기의 능력.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능력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과 그 은혜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야말로 참된 능력이라고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인간을 가장 건강하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사명감이거든요. 목적 있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이 사명감이 인간의 건강한 관계를 출발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감, 자부심, 자신감, 사명감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했기에 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는 자신감이 있고 이 사명, 화목케 하는 사명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의 순간의 이 예배의 자리에 주께서 우리의 자아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얻고 그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신을 따라 알았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신을 따라 들었던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구약의 율법,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 그대로, 그 껍질 그대로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알미 사도 바울에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로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 내가 영적인 안목 가지고 열려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 땅을 당신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화목케 하게 하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새 인식, 새 영적 고백을 사도 바울 자신이 내어놓는다고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지선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3년 전에 대학생 시절에 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온몸의 55%의 피부가 3도 화상을 입었던 당시의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대생이 40여 번의 대수술을 거치고 또한 지금도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엄지손가락만 양손에 남아있어서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손의 상태지만 지금 그녀가 고백하기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예전에 온전했던 그 얼굴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물으면 이 여인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서 나의 배운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비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 여성입니다. 아마 책을 통해서도 지선아 사랑하던가요? 그 책을 통해서도 아마 TV를 통해서도 한 번씩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 비참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40여이나 반복되는 수술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처럼 이렇게 밝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화장수술을 처음 한 그날 전신을 감고 있던 얼굴을 감고 있던 붕대를 풀었을 때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빛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온 얼굴이 다 타버렸고 내 몸은 망가져 있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화상을 크게 다쳤지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그 순간에 이 자매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화상을 입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된 이 딸이지만 자기의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상처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깨어짐을 바라보고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중심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어떤 삶도 튼튼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관계가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그 책 안에 보니까 이 자매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회복되어질 때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외치는 자기의 기쁨의 그 말이 있어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까? 저희는 다 믿음이 좋으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을 것 같죠? 이 자매 책을 보면 그렇게 외쳤어요. 아싸라비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 혼자 바지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쓰고는 아싸라비야 써요. 또 오늘 내가 저고리를 오늘 내가 코트로 혼자 입었다 그러면 또 아싸라비아, 내가 앞으로 몇백 번 이 아싸라비아를 더 외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적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매여 있어서, 그 고통에 내 영혼이 져버리고 말면, 내가 그 안에 매몰되고 말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정 속이나 교회 아니나 어디든지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상처가 있을 그때라도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목표 안에서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치유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줄타기를 하는 분들은 줄타기를 할 때 그 3m 높은 곳에서 탄다 그래요? 근데 그 줄타기 할 때 발밑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반대편 하늘을 바라보면서 줄타기를 해야 줄타기를 떨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갈 때에도, 일항을 갈 때에도 지금 내 바로 발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밭을 갈아야 이 밭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정말 육신을 따라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 가야 할 영적인 목표, 하나님 나라의 목표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고쳐나가고 치유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육신에 대해서 참 만족하는 편입니다. 제가 참 거울을 볼 때마다 감사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늘 이렇게 한 가지 흠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눈이에요. 눈이 작다 그러고 또 눈이 아래로 좀 처졌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만 좀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눈을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눈을 올리면 이게 또 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약점이 있든 또 단점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가정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림 없는 눈빛과 사랑의 긍정과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모든 예배하는 이 교회 위에 참된 평강과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을 저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싸매시고 고쳐나가셨는지. 여러분, 장미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이토록 예쁜 장미꽃에 가시가 박혀있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근데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가시가 이렇게 많은데 이야 보니 여기에 장미가 피었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수많은 단점이 있어도 수많은 약점이 있어도 그 가시, 그 약점 보지 말고 어떻게 이런 약점 가운데에서도 이런 귀한 열매가 드러났는가 그렇게 인식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제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분노를 들었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 하나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살아가시면서 혹여 그날 받았던 분노가 있을 때 정리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시지 말고 그날 분노를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으러졌던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닥불 앞에 서서 작은 조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 3번 부인하게 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셨던 곳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였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그곳을 찾아가셨는데 언제 찾아가셨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시각, 같은 시각 새벽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불 앞에서, 횃불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횃불, 작은 불을 준비하셔서 그 위에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용서의 방법이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를 새롭게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인식하게 하는 것, 직시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평화를 선포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까지 나아가서 새로운 관계까지 나아가야 용서요, 치유요, 회복이지 무조건 덮어놓는 것이 그리스도교적인 우리 성경적인 용서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LA에서 있었던 한 실제의 일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딸이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가출을 해서 LA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방황을 하다가 듣자 하니 뒷골목으로, 방탕한 골목이 있는 곳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소문을 어머니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LA 곳곳에 붙이면서 딸을 찾는다고 호소를 했는데, 그 포스터에 새겨져 있는 사진은 딸의 사진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얼굴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게 드러나면 그 딸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머니가 걱정하여서 이 딸과 정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내 얼굴이 붙은 포스터를 붙이는 것이 나으니까, 내 딸만 나를 알아보면 되니까 내 딸이 나를 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포스터를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졌던 관계를 되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하게 된 자리에 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답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참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상을 고치는 일에,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직분과 말씀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